그 하나님의 개입과 성령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어,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말씀이 뭐가 있으세요? 수많은 설교를 들어도 우리는 그 말씀이 잘 기억에 남지가 않고, 기억에 남는다고 하더라도 단어나 문장 정도가 좀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그게 나한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줬는지가 사실 더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고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께서 라함이라는 단어가 어머니가 모태에 아이를 품는 것과 같은 사랑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걸 들은 어떤 리더가 나도 그럼 라함의 마음으로 한번 조언들을 섬겨보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교자가 그 라함이란 단어를 설교하기까지, 설명하기까지 그 사람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 그걸 들은 리더 역시 자신의 삶에서 역할과 상황 속에서 그 단어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리더로서 배워야 할 모습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리더는 설교자를 통해서 들은 것처럼 그 인생을 통해서 이 말씀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조언에게 라함의 마음을 실천하면서 그 마음에 생기는 변화를 자신이 직접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은 자신에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먼저 그 말씀이 어떻게 심겨지고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그 과정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의도와 목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여러분 결코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것이 아니라 들었던 말씀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변화를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돕는 배필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돕는 배필에 대한 개념을, 맞아요. 우리에게 돕는 배필에 대한 개념을 갖게 하시려, 다시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돕는 배필에 대한 개념을 갖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이 타이밍에, 누군가는 결혼이 너무 멀게처럼 느껴지는 이 타이밍에 그걸 듣게끔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때가 되면요, 나의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때 이 말씀 때문에, 내가 지난주에 들었던 그 돕는 배필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그 개념 때문에 내가 때가 돼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그 관계를 돕는 배필의 관계로, 그 말씀이 우리를 바꿔갈 거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 지금 듣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라함의 마음과 돕는 배필의 마음으로 이 시간 저를 좀 긍휼한 마음으로 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본문은 그 중간에 한번 읽을 건데 안 읽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나는 그 하나님의 때를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듣게 해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귀에 안 들린다고 해서 그거를 듣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듣겠습니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그 말씀을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을 그 말씀을 듣게 하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자막으로 나올 텐데 보시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어떤 설교자가 아이들에게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라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대답하기를,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이라서 하나님이 완성하세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좀 생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신 게 맞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인생을 통해서 우리한테 반드시 경험하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태도로 여러분이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한다면 여러분한테 남는 말씀이 하나 정도가 아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삶에 영향을 준 말씀들이 하나하나 쌓이게 될 것이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생기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말씀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 공동체가 경험해야 할 말씀을 이미 앞서서 경험했던 공동체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배우려고 해요. 우리 역대하 24장 4절에서 1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 건데, 오른쪽 한 절, 왼쪽 한 절,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궤 하나를 만들어 주님의 성전 문 밖에 놓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선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 바치도록 정한 세금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였다. 기꺼이 돈을 가지고 와서 궤가 가득 찰 때까지 거기에 돈을 던져 넣었다. 궤가 차면 레위 사람들이 그 궤를 왕궁 관리들에게로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 많은 액수의 돈이 찬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면 왕실 서기관과 그 궤의 돈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나면 레위 사람들은 다시 그 궤를 성전 밖 제자리에 가져다 놓곤 하였다. 그들은 주님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할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주님의 성전을 보수할 기능공들 곧 쇠나 노쇠를 다룰 기술자들도 고용하였다. 일을 맡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을 하는 데다가 그들이 하는 일마저도 잘 진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본래의 설계대로 견고하게 세워졌다. 공사를 마친 뒤에 남은 돈을 왕과 여호야다에게 가져오니 왕이 그것으로 주님의 성전 아멘. 여러분 좀 길었죠?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요아스가 조금 생소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최근 이제 목사님께서 엘리야 설교하셨을 때 나왔던 그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먼 친척 관계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이후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나뉘어졌어요. 그리고 성경은 다윗 왕의 길을 따른 사람들을 선한 왕으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을 악한 왕으로 평가합니다. 그 아합의 딸이 아달랴인데 그 아달랴가 오늘의 주인공인 요아스의 할머니예요. 이때 이런 질문을 해야 합니다. 아달랴가 아합의 딸이라면 북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남유다 왕의 할머니였을까? 이런 질문을 성경을 읽다 보면 나와야 해요. 그런데 왜 이 아합의 딸이 남유다 왕의 할머니였냐면 요아스의 증조 할아버지가 아합 가문과 혼인을 맺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이 아달랴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요. 그래서 남유다가 점점 북이스라엘화 되는 시기가 바로 요아스가 왕이 되던 때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따라서 선한 왕의 길을 따라야 하는 남유다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 악한 왕의 표본인 아합의 영향을 받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때부터 점점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처럼 변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처럼 되어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아스의 아버지가 왕이 된 지 1년 만에 아합처럼 살다가 죽어요. 그래서 할머니 아달랴가 다윗 가문의 씨를 다 죽이려고 이제 하는 차에 그 지금 6절에 보면은 여호야다가 나오거든요. 이 여호야다의 아내가 요아스의 고모예요. 그래서 그 고모가 요아스를 성전에 이렇게 몰래 숨겨줍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6년 동안 태어나서부터 평생을 이 성전에서 숨어서 살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요아스는 계속해서 뭘 배우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그러니까 6년 내내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배우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7살이 되자 이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달랴를 죽이고 바알 숭배를 하는 모든 것들을 타파하면서 7살의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북이스라엘처럼 변하고 있는 남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요아스를 다윗 왕과 같은 사람으로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성전에서 6년 동안 시간을 보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요아스를 성경은 2절을 보면 2절 개역개정으로 보면은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말을 나오는데 이것은 다윗 왕의 길을 따른 선한 왕이었다는 성경의 평가예요. 그런 요아스에게 남유다의 어떤 모습이 보였을까요? 평생을 성전에 살면서 다윗처럼 준비되었던 이 사람한테 왕이 되자마자 남유다의 어떤 모습부터 보였겠어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요아스가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이 보였겠죠. 그래서 4절을 보니까 주님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할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가 그냥 성전을 봤는데 이런 마음이 생긴 게 아니라 다윗처럼 준비되었기 때문에 성전을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성전을 새롭게 하는 것이 나의 역할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있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남유다가 어떻게 회복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7절을 보면 할머니가 하나님의 성전을 부숴요.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성물들을 바알을 숭배하는 데 사용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성전 보수를 하고 싶어졌던 거예요. 요아스가 6년 동안 허송세월만 보냈었더라면 아마 그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행동은 성전 밖을 나가는 거였을 거예요. 여행을 가는 거였을 것이고 아달랴의 사람들한테 복수하는 거였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성전 보수 그리고 나아가서 남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요아스가 그러한 마음이 반드시 생기도록 6년 동안 준비를 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의 평생을 들여서 다윗처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성전 개혁이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말씀은요, 자신의 역할과 상황을 통해서 그리고 인생을 통해서 경험되어집니다. 여러분은 우리 공동체에 어떤 모습이 좀 보이세요? 여러분이 우리 공동체에 딱 왔어요. 딱 왔을 때 제일 먼저 어떤 모습들이 보이시고 계속 반복적으로 보이는 모습이 어떤 건가요? 요아스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새롭게 단장할 마음이 생겼는데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을 위한 어떤 마음이 생기세요? 1만 성도 파손 전부터 이제 오랫동안 있었던 분당 키즈라고 하나요? 어쨌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코로나 전후로 이제 정착을 한 이제 얼마 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지금도 매주 5명 이상씩 방문자들이 오고 있는 그런 공동체에 아마 제각각 우리 공동체의 다른 모습들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서 물어야 해요. 각자의 인생의 배경 속에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뭘까?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가 뭘까?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내 눈에만 유독 보이는 어떤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시고 여러분을 이곳에 만나게 하신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준비시키시고 이제 이곳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곳에 부르셨다는 거는 의도하심이 있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발길이 닿아서 교회가 커서 온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심이 있는 목적 있는 그런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시는 방식을 한번 보시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그리고 지금 요아스를 부르실 때 다 다양한 인생의 배경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의 인생에는 배경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나 먼저 그들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게 해주세요. 갑자기 먼저 일을 시키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야만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한 방법이 뭔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야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요아스는 여호야다에게 메시아가 태어날 다윗 왕조를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시기 위해서 다 죽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자기가 목숨을 보존받고 왕이 된 이유라는 것을 여호야다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처럼 성전을 본래의 설계대로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보수를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요아스는 여러분 40년을 통치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40년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아빠는 1년, 그리고 할아버지는 8년,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는 25년, 그리고 아달랴는 6년. 이 사람 다 합친 게 40년이거든요. 40년 동안 점점 하나님을 떠나서 북이스라엘화 되는 그 나라를 다시 한번 다윗 왕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 그리고 정직한 길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요아스가 인생을 통해서 어떤 걸 배웠겠어요?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의 40년 평생이.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자신이 이런 배경 속에서 왕이 된 이유라는 것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성전 보수라는 사명을 자신의 역할과 상황을 통해서 만났고 40년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이곳에서 배우게 되실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제일 먼저 그걸 배우게 되실 거예요. 그런 다음에서야 나를 이곳에 부르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 사명과 그 부르심을.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은 결코 혼자 하게 하시지 않으세요. 요아스가 왕이 됐을 때 그의 옆에는 여호야다가 같이 있었고, 그리고 이 성전을 회복하는 일을 결국 혼자 한 게 아니라 남유다 전체가, 남유다의 온 백성이 함께 참여해서 이 일에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동참하지 않았어요. 5절을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돈을 좀 걷어라, 성전 보수를 위해서 좀 돈을 걷게 해라,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곧바로 움직이지 않았대요. 곧바로 움직이지 않아서 지금 이것들이 진척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원래 역할은 뭐냐면 예배를 섬기는 일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도 똑같이 지난 시간 동안 어떤 나라에 살았었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는 나라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고, 그래서 지금도 돈을 걷어서 성전을 보수하라는 일에 움직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8절에 보면은 궤 하나를 성전 문 밖에 둬요. 그래서 백성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게끔 바꿔요. 그런데 9절을 보니까 이건 이미 모세 때부터 있었던 규례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회복시킨 거예요. 원래 해야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요아스 시대에 다시 회복시키시면서 백성들이 누군가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직접 참여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0절에 모두 기꺼이 돈을 가지고 와서 궤가 가득 찰 때까지 거기에 돈을 던져 넣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궤에 돈이 꽉 차면 그 돈을 담당자들한테 넘겨줘요. 그러면 사람을 고용을 합니다. 일꾼을 고용을 해요. 그랬더니 13절에 그들이 부지런히 일을 했고 일이 잘 진척이 되었대요. 그래서 성전이 견고하게 세워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10절을 개역개정으로 한번 다시 보면요,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왔대요. 여러분, 그 궤가 몇 번이나 비워지고 채워졌을까요? 돈이 채워지면 돈을 가져다가 사람을 고용해요. 그리고 빈통을 다시 성전 앞에 갖다 둬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와서 돈을 또 넣어요. 왜요?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눈에 보이니까. 내가 돈을 냈더니,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세금을 냈더니 이 교회가, 이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기꺼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금을 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건 마치 다윗이 처음 성전을 준비하던 때와 같은 축복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모두가 기뻐하면서 그 일을 동참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 돈을 담당자한테 가져갔고, 담당자는 일꾼을 고용했고, 그랬더니 일꾼을 통해서 그 성전이 회복되는 것을 온 백성이 함께 보면서 기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통이 몇 번이나 비워지고 채워졌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전이 이전 모양대로 다시 견고하게 세워질 때까지 이 일이 반복되었다라는 거예요. 반복되었고, 그리고 최소한 14절에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날 동안까지는 그 땅에 예배가 멈추는 일이 없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인생을 통해서 설교자가 한 말씀을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면 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는 그 인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만나게 됩니다. 요아스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배웠어요. 그래서 9절에 선포합니다. 요아스가 뭐라고 선포를 하냐면요, 주님께 드리라고 선포를 해요. 요아스가. 그랬더니 온 백성이 성전이 회복될 때까지 기꺼이 돈을 가지고 나왔다고 합니다. 요아스가 여러분 이 선포를 하기까지 물론 6년밖에 안 되지만 그 사람한테 평생이었어요. 그 평생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뭔지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선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회복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기꺼이 동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요아스를 준비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모아져서 기꺼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설교를 사용하세요.
예배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요아스처럼 생기기 시작하면요, 준비되면요, 이 공동체에 여러분이 각자 해야 할 일들이 좀 보이시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 그 일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 내가 기꺼이 해야 할 일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 일을 하세요. 그런데 놀라운 점은요, 그 각자의 일처럼 느껴지는 그것들마저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로 모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마태복음 13장 23절을 보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일청년부라는 좋은 밭에 뿌려지면요, 몸의 지체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공동체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설교자인 저한테는 우리 공동체를 향해 어떤 게 보일 것 같으세요? 예, 오늘 설교 제목은 기꺼이 오케이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오케이예요. 그리고 뒤에 좋습니다를 붙입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 제목을 보시더니 음성 지원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되게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이걸 다 말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니까 최근에 이 고백을 조금 더 깊이 깨닫게 해주신 두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이 교회에 오고 나서. 그래서 그것들을 짧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1월 말에 이제 꿈 넘어 꿈 프로젝트가 있어가지고 수요 예배 때 이제 목사님들이 찾아오셔서 설교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저도 이제 막 교회에 적응할 때였거든요. 절대 여러분 때문에 힘들었다는 건 아니지만 그때 제가 조금 힘들었어요. 좀 마음이 좀 뭐 어려운 것들이 좀 겹쳤어서 그래서 힘들었는데 그때 이 말씀을 듣게 해주신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저한테 어떻게 들렸냐면 사역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발견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사역이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근데 그 사역을 통해서는 오직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만이 발견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겠지만 이 얘기를 듣는 순간 그렇게 사역하기 위해서는 진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생각이 들었고 근데 이건 내가 평생 싸워야 할 싸움이겠구나. 여기에서뿐만 아니라 내가 사역하는 모든 날 동안 내가 해야 될 싸움이 이 싸움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삶과 사역을 통해서 여기서 만나는 청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예수님의 은혜가 발견되어지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사역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약 한 달이 지나서 갔던 우리 수련회, 그 수련회 주제가 여러분 뭐였죠? 조금만 자신 있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바톤 터치? 네, 맞아요. 너 내 증인이 되라.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케이. 자, 그래서 첫째 날 집회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이 주제가 너무 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너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이 저한테 들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저를 이곳에 불러주셨으니까요, 제가 오직 예수님의 증인으로서만 여기서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고백을 했어요. 사랑하는 우리 일청년부 여러분, 하나님이요, 한 사람의 마음에 어떤 고백을 심어주시면요, 그 고백을 100번을 넘게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100번뿐이겠습니까? 계속하게 해주세요. 살면서 수천 번, 수없이 이 고백들을 계속하게 해주실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오케이라는 말을 제가 여기서 벌써 수천 번 한 것 같아요. 그런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하게끔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기꺼이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케이라는 말로 고백을 하는 것이고, 주님은 이 고백을 계속 반복하게 해주세요. 반복하게 해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내가 그래 주님의 증인으로 살겠노라는 그 고백을 기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을 심어주실 거예요. 각자한테 맞는 그 고백들을 심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없이 반복해서 고백하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눈에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의 눈에는 어떤 게 보이세요? 우리 공동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GBS 모임 가운데 회복해야 할 어떤 모습이 보이시나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그것을 보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요아스는 절대 목사님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요아스처럼 다윗처럼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보게 해주실 거예요. 그때 여러분 반응하셔야 돼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처럼 움직이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을 기꺼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그룹에서 해야 할 일이 보이고 느끼게 해주신다면 기꺼이 선포하세요.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실 때 물론 개인적인 기도 제목 나누셔도 좋아요. 그런데 기꺼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을 고백해 보세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기도한 대로 여러분 행동하세요. 조원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동참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GBS 시간이 예배 시간이 마치 다윗이 성전을 준비하던 때의 모습과 같이 요아스 시대에 이 성전이 회복하는 그 축복의 모습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GBS 모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셔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말씀을 100배로 결실할 좋은 땅이 되시기를 진실로 소망합니다. 거의 끝나가요. GBS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는데 여러분 각자가 삶에서 만난 말씀이 되게 다양할 거 아니에요. 한 구절 묵상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텐데 그 말씀을 살아낸 다음에 주일에 와서 소그룹 시간에 나 이런 말씀을 가지고 살았다 이걸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이걸 고백해서 다른 조언이 그 고백을 듣고 야 나도 그 고백대로 좀 살아가고 싶다. 그런 고백과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부디 우리 1청년부가 정말 우리 수련의 주제처럼 말씀의 산 증인이 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서 우리 소그룹 시간이 너무 부족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네, 여러분 그런 역동이 우리 소그룹 시간 말씀 나누느라 너무 부족해 이런 역동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맛을 아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도 좀 길어요.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요즘 릴스에 많이 사용되는 노래 중에 원래는 이걸 제목으로 하려고 했거든요. 그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전체 중에 한 구간만 계속 사용이 되다 보니까 전체 가사를 볼 뭐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가사를 보면요,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네,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내 이름은 말야 이런 가사예요. 근데 맨날 이 부분만 나오고 막 노래만 나오고 춤만 추니까 전체 가사를 보지도 않고 뭐 이건 그냥 릴스용 노래지 이러면서 그냥 넘겼는데 어느 날 가사가 조금 귀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전체 가사를 보니까 너무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은 뚝딱거려도 어색한 인사까지도 너와 나의 첫 만남 우리의 사이 뷰티풀 내일도 내일 모레도 기억해 영원히 반짝일 순간 블라블라 이렇게 만나서 반가워 내일 또 봐 안녕 이 대목을 읽는데 너무 제 고백에 와닿는 가사 같은 거예요. 근데 첫 만남은 여러분 계획대로 되지 않아서 어렵고 뚝딱거리고 어색하지만 우리의 만남은 아름다울 것이고 영원히 반짝일 것이고 반갑기 때문에 내일 또 보자는 그 내용이 전 너무 이쁘게 들렸어요. 저도 새로운 사역지에서 새로운 만남을 하고 사역을 할 때 어색할 게 뻔하지 않겠어요? 네, 오케이. 그럼에도 이 만남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울 것이고 영원히 빛날 것이고 그리고 갈수록 더 반가워질 테니까 기꺼이 다음 주에 또 봅시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는 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 고백이 너무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때 저한테는 이 노래가 수많은 릴스용 노래 중에서 제 마음에 콕 박힌 노래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따금씩 꺼내 볼 것 같고 뭐 가능하면 릴스도 한번 찍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춤은 못 춰서 안 되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예상 가능한 그 어려운 만남들과 사역들이 있을 거예요. 각자.
그러나 그 만남과 사역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지게 될 것이고 반짝이게 될 것을 믿고 반가운 마음으로 기꺼이 그 새로운 만남을 향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에 새로운 가족들이 계속 오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반갑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고, 또 내년에 소그룹이 또 바뀔 때도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고, 여러 행사들을 통해서 만날 때마다 또 많은 것들을 할 때마다 반갑게 인사하면서 그 만남들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자신의 역할과 상황 속에서 만나요. 그리고 그 말씀은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만나게 해주실 때 하나님이 맺으실 열매를 기대하면서 기꺼이 그 말씀대로 한번 움직여 보셨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여러분의 행동이 오해를 받으실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때로는 예상 못한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을 따라서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고 그 만남들을 향해서, 그 사역들을 향해서 반갑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흔쾌히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드리겠다는 고백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으시도록 공동체 내에서 좀 자주 고백해 보세요. 나 이렇게 살 거야. 이것들을 소그룹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고백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백을요, 다짐이 아닌 신뢰의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실 거예요. 그래서 좋은 땅으로 결실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향을 줄 말씀들이 쌓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소풍 나가서 소그룹끼리 이 노래로 릴스 한번 찍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그룹과 우리 일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되기를, 빛나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다음 주에 또 반갑게 만나자고 인사하면서 이걸 좀 찍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찍자고 얘기했을 때 기꺼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근데 강요는 아니에요. 근데 이 노래가 됐든 뭐가 됐든 우리의 만남을 좀 기대하면서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